4대 특별한 교리가 있는데 16개의 신앙 고백 중에서도 4대 교리, 거기에서도 특별한 성령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처음에 맛배기를 처음 첫 번째 질문만 끝내고 제가 성령 세례의 그 간증, 성령 세례 받은 그거 콜렉을 몇 가지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한 12년 전에 인터넷에 올렸던 걸로 이제 다운로드해서 했는데 이 시간에 성령 세례 간증에 대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 간증하고 싶다. 그러면 손 들고 간증을 하시면은 그 성령 세례 간증문에서 올려서 인터넷에 올려놓겠습니다. 누군가 자기 본인의 성령 세례 그 간증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생각하시다가 성령께서 독려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의 특위 교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버전이 2개가 있습니다. 버전이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게 한 주일이면 하루에 다 할 것 같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번, 4번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쭉 서문 읽어 내려가다가 질문 1에서 끝나고 신앙 간증 모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 20가지 질문과 대답.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질문 20가지를 끝난 다음에 혹 성령 세례에 아직도 그 의문점이 있다, 질문이 있다. 세상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뭐든지 좋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나눠도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면은 서로 쉐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질문, 의문을 풀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거기에 무슨 성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많이 해본데 성령께서 이 문제 갖고 다루게 하셨어요. 지난 12년 동안.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답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잊어먹더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 그것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이 서론이 길어요. 좀. 그래서 서론을 우선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특별하게 성령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면 동시에 성령께 임재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재하시는 이 성령이 말고 이거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의 결이라고 해요. 특별하게 성령 세례.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구약 때에 필요한 성전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신에 임해서 그걸 일하게 가능하게 했던 그 성령 같은 여호와 신의 성령이 특별히 임하는 그 성령 임하심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공부합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체험이 성령 세례와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세 번째, 사람이 한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왜 후에 재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공중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
번째,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말하는 거고 공중에서 방언을 말하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이거 공중 예배의 공중 방언 하면은 반드시 통역이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예가 없어요. 여기저기 있었다. 근데 나는 이걸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가 확증하기 원하는데 확증된 게 사실이 없어요. 근데 미국 교회 오순절 교단 죄송합니다. 그 모노레버슨 가이스는 이전 제임스 릭 목사님 목회 때에 비일비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많은 재직들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재직들에 거기 가서 많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기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그때 일어났던 제가 소개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언과 은사의 사용 다섯 번째, 성경의 기준에 의해 공중석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 항상 방언 통역이 있어야만 합니까? 누가 방언 통역을 해야 합니까? 여섯 번째, 방언으로 말함과 그 후에 따르는 방언 통역은 누구에게 유익함이 있으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방언 통역이 가능합니까? 여덟 번째, 교회에서 방언과 다른 은사들이 역사할 때 우리들이 한 역할을 담당합니까? 혼돈되는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 답변들. 아홉 번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이거 그야말로 내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혼동된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감히 들고 나서 이거를 전하겠다 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전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누리며 성령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한 번째,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열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방언도 배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 세례가 단지 2000년 전 초대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열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방언의 체험이 오늘날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14번째, 오늘날 체험하는 성령의 부으심이 진정으로 성경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15번째, 왜 오순절파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2장 14절까지 오직 몇 번 언급한 방언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말씀을 놓고 왜 이거를 이게 진실이냐 우리가 주장하는데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솔직해야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우선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흔히 있는 질문들이 이거예요. 앞으로 이걸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16번째,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17번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은 절반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완전히 정신이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18번째, 왜 어떤 사람은 즉시 성령 세례를 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갈망하여도 받지 못합니까? 19번째, 개인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할 때 성령 충만함을 빨리 받기 위해 그의 생활이나 주의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번째, 방언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유일한 증거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에 성령 세례 질문과 응답 12가지를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책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것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한번 요 페이지 4를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페이지 4 성령 세례 그것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그 어떤 교의보다도 더 많은 질문과 논란을 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논쟁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의 이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질문을 했으며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은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2세기의 터툴리안으로부터 10세기의 시메온, 18세기의 요한 웨슬리, 그리고 19세기의 미국 부흥사들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나타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완전한 체험을 갈망하던 몇 개의 작은 경건한 모임의 회원들은 성령의 은사의 회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그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비슷한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을 하였으며 예언을 하였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며 새로운 선교사에게 물결이 일어나서 곧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네, 이러한 20세기 오순절파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체험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모든 신자들이 받을 만하고 또 열렬히 고대하고 진정으로 구해야만 하는 체험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강조는 거의 모든 기존 기독교 단체들과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순절파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기존의 교회들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오순절파 사람들이 조롱을 많이 받았다는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한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면은 온 교회들이 가운데 모아놓고 거기다가 계란을 막 던져요. 뭐 계란 범벅이 되죠 옷에. 그럼 거기다 탁 던져요. 그건 닭골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조롱을 받고 결국은 교회를 쫓겨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성령 세례를 처음에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커지고 불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에 어떠한 교단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들 거룩한 무리들은 야외에서 모이거나 점포를 임대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치유와 구원의 이적들은 군중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을 비웃던 호기심에 찬 사람들은 흔히 기도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리들은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적이 계속됨에 따라 모이는 사람들은 사업가나 전문가들로 불어났습니다. 그 50년 동안 오순절파 사람들은 교회와 대학들을 설립하고 사역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주일학교를 조직하였고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960년대에는 또 다른 부흥의 물결이 오순절의 축복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루터교 신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장로교 신자들, 성공회 신자들, 감리교 신자들, 심리교 신자들, 형제교 신자들,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자들, 성령의 바람 모든 교회들에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나타났던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 나타났던 성령 세례 사건이 성령 물결이 피츠버그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 언제 한번 목사님이 아마 설명하시면은 그 전에 설명 몇 번 하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냥 설계 한 부분만 지나갔기 때문에 큰 중요성이 없이 지나갔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숙지하고 가서 목사님의 제2 성령 세례 물결이 지나간 그 사건을 들으면은 목사님은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잘하세요. 인생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는 목사님께 부탁해서 따로 설명하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진지한 모든 교파의 신자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 체험은 구원과 별개의 것으로, 구원에 따르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부유함으로 신자를 인도합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함으로써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을 하며 논란을 가장 잘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이러한 복된 체험을 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성령 세례의 교회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진정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 안에 있는 첫 번째 질문.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체험이 성령 세례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치를 안 가져왔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그들의 삶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중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6장 44절. 내 성경이 아니고 손이 아니어서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오케이.
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마음에 그 기쁨이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으로 내 내면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 강함이 강할수록 자기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면 충분히 예수님을 따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영접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정말 어느 교회단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것이냐, 그때 구원 받아야,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면은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구원 확신이 내면에 내가 알아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거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고 성령 세례의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거 성경책이 새 건가 보네. 내 손이 안 잡혀.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의 영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하나님 영이 임하세요. 그건 반드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지도 몰라요. 그도 관심도 없어. 아동케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면은 평생을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증거도 없고 참으로 그 구원이 임하지 않는 평생 그런 생활을 하다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마음을 당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는 세계 어디를 가나 다 한 형제의 자매요. 한 영을 맡고 한 지체가 되어서 스스럼 없이 다른 민족과도 인종과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의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성령의 자비로운 역사하심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고 불리우는 성령의 또 다른
그리고 특이 사역이 있습니다. 세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이 성경책을 넘기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기쁘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하늘나라 강권 보장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성경책 모으기야. 성경의 종류랑 종류는 다 모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집지 마라 막 그럴 거예요. 성경이 종류가 몇 가지 되는 거야. 구역예배할 때 써도 다 될 만한 그런 성경책이 모이게 되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거 글씨가 너무 커서 좋아서 또 욕심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24장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3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에 대한 풀리지 못한 풀지 못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접하고 정말 성령 세례 받고 그때부터 내가 그의 죄인임을 더 깨달았어요. 제가 질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떼굴떼굴 굴며 자복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분 계세요? 없어? 그런 분 있으세요? 이 성경의 말씀의 요구가 그거예요. 너는 먼저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험이 전무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 목사님한테 한순환 목사님이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감리교단에서 평생 미국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 15년, 20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보시는 한 목사님 계셨는데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회개를 먼저 하고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못 봤는데 근데 목사님한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걸 신학적으로 파고들기가 뭐해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조 목사님한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럼 그러시던데 그래도 난 이거 마음이 아직 회개에 대한 신학적으로 풀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먼저 회개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러고 보니 나도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성경의 말씀, 요구를 우리가 충족 못하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제가 알량한 신학 믿음으로 보면은 회개도 점진적인 회개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보니까 또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공부하시고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자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한번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나요? 매일같이 짓습니다. 생각으로, 입으로, 생활해서 얼마든지. 제가 그래요. 저는 내면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때는 불화같이 화가 나고 소리 지르고 그렇다고 욕을 하거나 뭐 남을 못 살려거나 불법을 행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게 내 자만이에요. 내 옳은 그것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 부인한테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나하고 똑같은 분이 계시네. 그래서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 박수사님 어떤지 모르지만 얘가 그럽니다.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어서도 회개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풀지 못한 회개에 대한 이거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푸는 정말 내가 회개단 회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저 개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8절 우리가 계속 다 읽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들어서 좋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헌신적 애정을 갖게 해주며 그것은 예수님을 매우 사실적이고 귀한 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세례의 주된 목적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 더욱 큰 능력을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네. 다른 유익한 점은 영적 예배에 있어서 가지는 더욱 큰 기쁨과 세계를 향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 더욱 고무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보면은 뭔가 신앙생활에 자신이 생겨요. 우선 내 안에 내면적 기쁨이 있으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죠. 매달 눈으로 보이는 교인은 독특한 교인이 있어요. 그분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외적으로 벌써 표정이 틀려지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도가 달라져요. 그게 눈으로 보여. 그래서 목사님이 지목을 해요. 저 성도가 이번 달에 꽃이다. 우리 교회 꽃이다. 그런 기억나시죠?
전에 매달에 꽃이 있었어요. 이번 달에 꽃이 누군가 지목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고 그냥 그 달에는 정말 꿈속이죠. 천국에 그러는 그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아본 사람은 성령의 공과 심각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보름을 알아요. 영적으로 그냥 그 사실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성령의 권세를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이미 누가 가르쳐서 이런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랑 관계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예전에 제가 답답한 게 입이 좀 둔해가지고 저쪽 교회 다닐 때 단계에서 제일 만만한 게 연집사라고 문시험 기도시켜 분신 없이 뭐 떠듬떠듬 하니까 지금도 떠듬거리고 그지를 못해요. 입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입을 둔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좀 나아졌어요. 완전하실 때는 아니고 나아졌고 예수님이 하는 생각이 틀려졌고 찬양이 이렇게 나오고 이전에 세상 노래가 좋았지만은 찬양이 나오고 지금도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성도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은사를 더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신앙생활 안에서 신나고 기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흡수해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더 배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의 목적 첫 번째를 배웠습니다. 이제 19가지가 남았는데 시간도 없고 이걸 다 하기로는 오늘 이 첫 번째에서만 끝내고 오늘은 계속 세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네 번이든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 프린트 하다 보니까 뒤에 뭐 광원이니 빛의 스펙트럼 이런 게 프린트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게? 제가 여기 대보하려는 건 아닌데 뭐가 내가 특별히 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뭘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잊어먹으세요. 잊어먹으세요. 우리 성령 세례 간증 모음 제가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미국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어릴 때 과자 준다니까 어릴 때 성경학교 교회를 가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달음도 없고 어린이 그때 시절부터 한 군데 제대하고 미국 오기까지 들락날락 그것도 뭐 자수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가는지 하여튼 기억도 없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미국 와서 미국이라는 데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일 갔다 와서 집에 와서 교회 갈 외에는 생활이 아주 이족 생활이 그렇게 한국처럼 방만하지 않고 단조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 교회도 나고 한국 교회 나고 그러는데 피츠버그 연합교회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 이 피츠버그까지 침례교회에서 예수님 기독교의 기초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게 대해서 1년을 성경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쌓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무엇이고 근데 그때 그 침례도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거기서 몰랐습니다. 그건 거부하는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근데 이 연합교회에서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그거 외에는 성령 단어는 조차를 사용을 안 해요. 성령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체가. 아마 대개 다른 교회에서도 요새는 많이 보편화돼서 성령 세례를 많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만 많은 교단이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 이민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알게 된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교단을 옮겨서 이쪽으로 온 계기가 된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계기를 해서 우리 피처복 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거기서 냉랭하고 못 있겠어. 그래서 세상을 둘레 보니까 여기 모노레벨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느 분이 자꾸 나를 오라 반년을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양 예배로 3개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그래도 저쪽 교회에서 집사장을 계속하고 성령 충만한 좀 알았는데 착각했는데 내가 믿음에서는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운 데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냉랭해서 못 있겠어. 그래서 여기 와서 3개월 금요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우선 찬양이 좋고 찬양인데 뭐 손들 기도하고 그 당시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정지시라고 와서 아멘 할렐루야 확 주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 깨닫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그 당시에 목사님 전화를 줘드리고 저는 하나님 피치보고 연합교회 누구로 집사인데 한인교회 피치보 한인교회에 예배를 3개월 금요 예배 나왔는데 이제 정식으로 다음 주부터 주일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금요일날 살살 나오시는 분들 내가 그 징조를 알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서 와 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그러니까 피치바고 하는 게 오늘로 이거 시간이 다 안 되겠네. 시간이 다 안 돼. 이거 다 서로 제가 빼고 그러면은 첫 번째 간증 세례, 성령 세례 간증 모임 첫 번째. 그 전에 성령 세례 간증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리스트에 올려서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자, going 1, going 3까지는 못합니다. going 2, 제가 미국에서 배우는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시간 줄 때. going 3, 막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국에서 각 결혼하고 미국에 이민 옵니다. 각 결혼하면 20대예요. 그런 분들이 한 박사 공부하고 뭐 그러면 거의 5, 6, 7, 8년, 10년까지 공부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 20대 결혼해서 새파란 분들이 와요. 우리 같으면 애 같아 보이죠. 근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애를 낳고 하나 둘 낳으면서 애들이 둘이 생기고 신앙생활 처음에는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런데 학위를 끝나고 한국에 갈 때쯤에 이분들이 마음이 칼급해요. 학위를 끝낼 때 되는데 이 학위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교회에 나오는 신실한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국에 나갈 때쯤 박사님을 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부부가 경쟁적으로 이제 받아요. 박사를 받기 전에 많이 갈급하니까 하나님께 갈급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제자훈련 그 당시에 다 참석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성령 세례를 다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나갈 때 미국 와서 10년 만에 결혼하고 양쪽에 딸아들을 안고 부부가 성령 세례 받고 한국으로 금유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연합교회부터 피처한교회부터 그런 분들 그분들 신실한 분들 얼마나 많이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칸츄기타 우리 한국의 결혼 예식장은 연지곤지 바르죠. 근데 그게 왜 연지곤지 신건대 해줬더니 실제로 그 기쁨이 그 흥분이 고조되면은 요게 빨갛게 돼요.
근데 나는 그 모습을 그분들한테 봤어요. 이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유학 공부하는 분들 전전해가지고 표현을 잘하네요. 그러면서 얼굴에 이렇게 홍조가 나와요. 근데 그 홍조를 한국에서 우리 GR이 있을 때 군대 친구가 30이 넘었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언제 한번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뻐서 나도 가보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러고 있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실제예요. 친구한테 빨갛게 홍조를 곤지온지로 말하는 게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다 주는 것 같은 이 큰 복을 내가 알기로는 우리 박준 입사님이 아마 간증할지 모르는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런 못 봤지만은 왜 성령 세례를 왜 나한테 주셨냐고, 왜 나냐고. 기쁘니까 이제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왜 나 같은 사람 성령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실까? 그게 그런 방법인데 그 받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는 그런 분들을 약간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런 이건 유학 왔다 간 사람인데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서 단기로 뭐 1년, 2년 잠깐 다녀가신 분도 몇 개월 가신 분도 있는데 그 중에 엔지니어 두 분이 다 부인들 가족이 오니까 엔지니어 가족 두 여성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관한 성경 공부를 목사님과 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수도분하게 생긴 보통 같이 사귀실 분이 성세례를 받고 그분이 보니까 또 여기 혼주가 때리고 나가로 그 증거가 나타나서 숨길 수가 없어. 이분이 얼마나 기쁜지 꼰지가 생겼어. 근데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똑같이 성령 세례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 때 부흥이 끝나가는데 내 친구 서사로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난리 치는데 혼자 기뻐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성령 세례 다 받고 끝나고 다들 나가는데 저는 왜 그걸 하냐면은 성령 세례 받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후에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모든 예배 준비와 뒷정리는 제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리해야 되니까 끝까지 남아서 예배에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감찰을 해요. 근데 그분이 안 나가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울고 있는데 울어. 그냥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이쁜지 그 무슨 TV 탤런트 누구보다 더 이쁜 절제 미인이 성령 세례를 뽑아서 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목사님이 쫓아가서 자매님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준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잡고 가셔. 그리고 막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니 공부에 이 세상으로는 지식이 가득하고 생긴 게 세상에 절세미 그렇게 밀어놓고 글씨 안에서 아주 절박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못하십니까? 그 괴상이 빡 나오면서 그러면서 따라락 하고 반응이 터지더라고. 그 약간 심정에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예배 끝나면 마지막까지 지켜봐요. 마지막까지 누가 하나님의 역사 체험을 하나, 성세를 누가 받나, 어떤 역사가 나타나, 그걸 의식을 봐요. 지난 피지복 하는 게 30년 동안 그걸 관찰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져요. 그래서 그 두 자매의 남편들은 웨스팅하우스예요. 엔지니어 박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뭘 더 바랄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자복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근데 그분이
바로 가지 않고 다른 분들은 다 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으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령 지혜를 자복할 때 성령 세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역사를 더 경외하면서 집회 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성에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라스베가스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요즘은 내가 거론은 안 하겠는데 그분이 목사인데도 성령 세례를 체험을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성의 교회의 목사님이 성령 방언을 못한다.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아파트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방언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다가 어느 날 성전에서 조그만 어린아이가 흑인 아이가 울고 있더래요. 혼자.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어항부서는 위로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때 성령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그분이 우리 교회 교단에 유명하신 그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천하서 가셨는데 그게 성령 세례 받는 과정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먼저 임하시지 하나님이 주시다고 말하는 거. 주시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임하지 않으신다고 확인해 줘요.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그 섬기기 좋아하는 어느 집사님, 내자 집사님입니다. 이름이 내자야. 눈치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목사님과 면담하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런다. 집사님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를 섬기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관계없습니다. 자기 본인이 기뻐서 내가 해서 성도를 먹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해서 이거를 자원해서 하는 건데 그 역사가 길어.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저쪽 계단에서도 손목이 망가지면서까지도 이렇게 국자 떠느라고 그런 헌신으로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성전에 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혼자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이준환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나를 그렇게 이제 이분은 표현이 구박한다고 그래요. 나를 구박하시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를 안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 그게. 그래서 세상에 성령 세례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하나님께 억울해서 분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 내사 집사님입니다. 내사 집사님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윤영일 집사가 그 당시에 피츠버그 한인교회 오기 전에 은혜를 깨닫고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사랑의 불꽃 LA 은혜교회에 거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가기 참석하기 전에 김광식 목사님 그당 와가지고 이 사랑의 불꽃 비슷한 집회를 했어요. 3박 4일. 거기에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성령이라 받고 기뻐하고 그런 중에 나는 봉사한다고 녹음하고 사람들 다 예배드리게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른 데 관심 갖는다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교회는 온 난리치고 그냥 사람들 기뻐하는데 나는 뭐야?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눈이 조금 떴어요. 소망이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집회가 있은 후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다녀오셔가지고 얼마나 쓴지 모른다고 우리 재직들 장로님과 집장들한테 전부 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님들, 엔지니어로 된 그분들 내가 더 이상 왜 그런 거 필요해. 난 가진 게 맞고 누린 게 맞고 평소에 신앙한 대로 반응이 없어. 근데 결국은 나한테 왔어. 우리 집사님 얼마 준지 모르니까 집사님 방언 가세요. 아니 그 집회에 참석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부흥회하면서 받지 못한 그 간절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즉시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직이 그 많고 장로 당회에 집사에 12명에 다 당회 6명인데 제가 혼자 갔어요. 하나만. 그래가지고 결정하고 박 기자한테 우리 내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자한테 저번 나그 저기 한영대는 교회 LA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싹 하더니 뭐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얼굴이 싹 변했어. 안면이 안색이. 그래도 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처음에는 놀랐겠지. 거기를 가려면은 가게를 2주 전부터 주문을 받지 말고 다녀와서 2주를 일이 없어요. 그럼 거의 3주, 4주, 한 달을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게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처음엔 놀랬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단을 안 하는데 한번 마음을 먹으면 변하지 않는 걸 알아요. 이 마음을 변하고서는 이제 보내주려고 마음을 작정했는지 매일 뭘 한 가지씩 사와. 하루 나가서 양말을 사오고 하루 나가서는 와이셔츠 사오고 또 그 주간 동안 그 준비를 하는데 양복도 이제 사두고 새로 그래서 은혜 잘 받고 오라고 사고 그때 때때 옷을 색으로 다 얻어 입고 그걸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데 마지막이 하게 오면서 내가 내게 잡히는 게 없어. 뭔가 하는 은혜를 알겠는데 나한테 잡히는 게 없어. 근데 마지막 날 새벽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소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소개는 안 하는데 마지막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임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느낄 때 다 틀리겠죠. 근데 되게 특별한 그 은혜가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보에 보면은 햇빛 비칠 때 저 멀리 보면 아지랑이 이렇게 보여요. 그게 아지랑이가 열개 올라가는 게 아지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사방에서 아지랑이처럼 그 사랑이 나한테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느꼈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기독교 기초신앙이 무엇인가를 1년을 공부하면서 교리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알았죠. 그래도 이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그게 없어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완전히 영접한 그때 머리로 느끼고 알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을 느껴보는 그런. 근데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거기 그 교회에서 그 그룹마다 인도하는 분이 아니 기도하는 거 오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 정도 되면은 성령 세례는 벌써 받았어야 했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으니까 방언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방언 안 합니까? 방언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방언 받게 기도해 준대요. 나보고 뭐라면 할렐루야만 따라서 하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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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기도해 주면서 근데 할렐루야 넘어가다가 미쳐가지고 할렐루야 기도 받아서 할렐루야 기도를 못 끝내고 성령 세례 방언도 못 받고 그냥 날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앞으로 섬겨야 할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 끝내고 내려왔어.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울면서 지냈어요. 울면서. 그 뒤로 하나님의 그 내려와서 첫 주에 하나님 연합교회에서는
1년에 4번 그 성찬식을 하는가? 근데 그 다음 주가 해프팀이 성찬 예식주간인데, 근데 나 집사에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니까 이제 책임자니까 그 예배로 가서 성찬기를 듣고 있는데 그 반주자가 따롱 처음에 하는데 그게 유난히 귀에 따롱하고 들리면서 눈물이 퍽 터지더라고요. 그때 찔리면 울 때니까 그때는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떻게 혹시 땀없이나 눈물 폭포수 흘리면서 성령 그 성찬기를 다 돌리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결국은 그 교회 못 있고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왔는데 2월달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올 2월 두 번째가 30년 되는 주간이에요. 지금 벌써 지났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6월인가 가족 수행하라는 걸 한대요. 가족 수행에 좀 일찍이야. 7월, 8월, 10월 때 되면 6월 달에. 근데 우리 아폴로 엑스포 쪽으로 가보면은 투일렉 거기 가서 우리 가족 수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 날 김세창 목사님이라고 장로계 목사님이세요. LA지에 오신 그분이 종말론에 대해서 선언했는데 마지막 날 그분이 선포하시는 게 성령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 나오래 갑자기. 어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를 왔고 그걸 사모하던 그런 상태니까 성령 세례 받기 원하는 분은 1차로 나가서 그 땅에 무릎 그 자가지고 무릎 아픈데 그거 잊어먹고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엉갱 권사님 우리 방언 동기예요. 성령 세례 동기. 그 다음에 한국에 나가신 조대현 교수 그분 동기고 또 다른 분 한 분 계세요. 또 동기가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그래요. 바꾸치기 와서 무엇을 원합니까? 근데 우리 이 교리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했었는데 입에서 이거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금방 끝낼게. 5분 하고 내가 힘들어. 늦게 끝내. 방언 찬양 준비 못해서. 근데 입이 꼬이면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 근데 나는 좀 익숙한 소리로 TV 샵에서 테이프를 고치는데 카셋을 어떤 때는 이게 카셋 테이프에 이게 뒤집혀서 들어와요. 그걸 틀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내 입에서. 그러면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아. 그렇게 첫 번째 성령 세례 받고 10년을 열심히 그 방언을 사용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바로 첫 번째 방언을 싹 걷어가신 후로 현재 20년을 사용하는 언어 방언이 순전 언어 방언.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방언 소리가 6소리 나는데 그 방언을 2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되면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도 내가 받은 성령 세례를 간증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 체험을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간증 리스트에 올리니까 그러면 인터넷 올라가서 누군가 읽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자가 성령 세례대에서 이제 1시간 첫 시간을 아버지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로 소개한 성령 세례 간증 모험이나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의 질문이 시작인데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시간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질문과 의문점들이 해소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선물을 아멘. 아버지 모두 받게 되어서 아멘. 아버지 구원의 믿음을 요하듯이 성령 세례 받음도 믿음을 요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향한 믿음이 무엇보다 성해져서 아멘. 성령 세례 받고 아버지 은사 받고 아멘. 주의 권능을 체험하며 아멘. 주의 사를 감당하는 주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